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자이라. 우리들을 건지시되 우리들의 죄에서 건지실 분이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필요한가?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가? 자,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 계속해서 사람이 누군가 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면서요. 화면이 너무 슬라이드가 33쪽이네요. 슬라이드 33쪽. 네. 우리 그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상태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 그랬는데요. 그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죄 외에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없고 제 죄 이외에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없고 죄 이외에 나로 하여금 저에게 뒤떨어지게 하는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은요.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피할 때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면 보기가 겸언쩍어서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늘 마음에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사실 나오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자꾸 피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아서 피하는 것.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우리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피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왜 사람이 하나님을 자꾸 피하느냐? 아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숨었잖아요. 그 이유는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가끔 병원에를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안 가시냐면 가서 당뇨입니다, 고혈압입니다 이런 소리 듣기가 두려워가지고 가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 가면 이거 치료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듣기가 두려워서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냥 모르겠어요. 버틸 때까지 버티시다가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병을 키워서 가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우리가 그걸 맞닥뜨려야 되는데 맞닥뜨려서 필요한 것은 고치고 또 치료받을 것은 치료받고 주의해야 될 것은 주의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기가 두려우니까 피하는 거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꾸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합니다. 당연히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죄를 지은 인간은 두려워한다. 또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몸은 흙이었기 때문에 흙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living soul,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도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결국은 우리가 한 줌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장례라면 이 매장하는 비율이 거의 저희 교인을 보아도 90% 이상이 매장을 하시면 땅에 이렇게 묻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땅이 많고 또 미국 안엔 뭐 거의 풍습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리치몬드에서 화장하는 분 쫓아서 같이 이제 모시고 화장터에 갔습니다. 제가 LA에서는 이 장의사에서 권면해서 아예 화장터를 오시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상주들도 장의사에서 맡기고 그 다음에 장례 예배를 드린 다음에 화장터에 갖다 나중에 유골 함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국에서 장례 치르고 저도 이번에 이제 어머님 소천하실 때 화장을 했는데 한국에는 지금은 거의 90%가 넘게 화장을 합니다. 크리메이션 서비스라 화장을 하는데 화장터가 너무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발인 예배 드리고 화장터에 가서 딱 1시간 40분 뒤에 딱 젤을 이렇게 우리 상주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함에 넣어서. 정말 인생이 한 줌 흙으로 시작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정말 실감이 납니다. 저도 저희 가정이 그러니까 한 35, 6년 만에 저희 집안의 장례를 제가 이제 아버님, 할아버님, 할머님 이런 차례로 하늘나라 가셔서 제가 다 상주를 했었거든요.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36년 만에 이렇게 하니까 한국의 이 장례 문화가 완전히 바뀌고 그렇게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화장하는 문화인데 그 화장터에 정말 실감나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 입관을 하고 발인을 하자마자 화장터에 가서 1시간 40분 후에 젤을 전달받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이 되는 거지,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가면 그 다음에 남는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하고 화장을 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고 준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죄를 지은 인간은 다 죽음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연로하셔서 혹은 병으로 사고로. 이번에 보면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서 29분이 사망했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죠? 손녀딸, 어머니, 외할머니가 한꺼번에 목욕하러 가셨다가 화재로 다 돌아가신 한 집안의 그런 것을 보고 동영상들 이렇게 불난 걸 보면서 진짜 순식간이더라고요. 순식간이고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얼마나 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지 거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 모녀들이 3대가 같이 사우나 가고 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이 손녀딸은 학력고사를 다 보고 이제 좀 있으면 대학 발표 이렇게 나고 기다리면서 기쁘게 할머니랑 80대신 할머니랑 다 같이 갔는데 그냥 잠깐 불나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타오르더라고요. 10층 건물이. 그러면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고로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순간엔 갑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살면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러는데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죄진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는, 더 이상 교제하지 않는, 하나님과 더불어 더 이상 교통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당연히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 그런 얘기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오래 부부지간에 살아도 어떤 때는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고 합니다. 그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가 미시간에 살았어요. 그래서 미시간에 이 자동차 공장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거기에 이제 공장이 시작돼서 그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든 다음에 미시간 어떤 그 부자가, 그 당시엔 부자만 살 수 있었으니까 자동차를 모델 T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돈이 없는 사람은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옛날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는 부유한 사람 아니면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할 수 없었잖아요.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당시 자동차 어느 부자가 사고 미시간에 벌판을 막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고장났어요. 열어보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자동차 하나가 고장난 것을 보더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난 모르겠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동차가 고쳐지고 엔진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차를 고치십니까? 제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거니까 쉽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금방 픽스해서 그 자동차를 운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만든 거 다른 사람은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몰라도 금방 알고 문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히 하나님이 인간을 진단합니다. 진단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록된 바 인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꾸짖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책망하는 것은 잔인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을 이끄는 친절한 행위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왜 죄인인가? 어떻게 하길래 죄인인가? 그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죄인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해요. 왜냐하면 죄된 성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동생이 낳았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얘는 참 눈이 이쁘다.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엄마 안 보는 동안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동생을 눈을 이렇게 그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아이들이 잘합니다. 너 어디서 배웠냐? 배운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인간의 문제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성 때문에 악하게 하고 남을 해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의 기준, 죄예요. 뭘 죄라고 하느냐?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성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완전성에 죄진 인간이 다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요만큼까지 가까이 가고 너는 저기 떨어져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가 크다 내가 크다 해봐야 위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100층 위에 올라가서 보면 밑에 있는 사람은 크고 작은 거 하나도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못하다 이거는 사람의 도토리 키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범죄한 사람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거룩함, 순결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보지 못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처럼 눈 딱 감고 그냥 지나가고 꿀꺽 삼키고 지나가는 그런 건 다르죠. 자, 이제 그러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 죄가 왜 심각한 문제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왜 심각하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죄가 가지고 있는 퍼니시먼트, 형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 때 종교 개혁자들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total depravity라고 그러는데요. total depravity,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다. 그러니까 내가요 그 중에 일부는 타락하지 않고 요만큼만 망가졌어요. 그게 아니라 사람은 죄성 때문에 전체가 망가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보다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사결정, 말, 행동, 존재, 이게요 우리가 죄된 성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죄성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훼손됐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감정, 의지,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억쯤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전 세계 인구가. 네? 그냥 많다. 네? 그냥 전 세계 인구가 7.6 빌리언, 그러니까 76억 명 정도 돼 있습니다. 76억. 미국의 인구만 해도 지금 3억 아마 6천만인가 3억 7천만인가 그래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미국 인구가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년 후에 3억 6천만, 3.6배 뭐 이 정도로 되는데요. 전 세계 인구 지금 76억인데 성경에 그 76억의 사람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혹시 난 생각에 나는 좀 의인인데 왜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버티시면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역사상 지금까지 그렇게 증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렇게 했죠. 당연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좋은 소식 아니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오제이 스미스라는 분이 사람의 사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너무 사실은 귀한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사람이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결정이지만 적어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있죠. 아니 그렇게 좋은 거를 왜 이제 알려주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알려주냐.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도 우리가 영원히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것 아니에요. 네? 여기 우리 타지키스탄의 조나미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그게 기쁜 소식이니까 전하는 걸 마음대로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좋은 소식 아니면 뭘 그렇게 고생하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과를 정리하면요, 인간은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죄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린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진단하신다.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반대하는 것이다. 인류의 모성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의 혈류가 모든 인간에게 전해졌다. 죄는 인간의 모든 부분을 파괴시켰다. 죄에 대한 형벌이 따르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그 죄에 가서 구원이란 salvation이란 도대체 뭐를 말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 salv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영원한 징벌에서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출하는 그런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어떤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 이번에 그 제천의 이 스포츠센터에 참 안타까운 것은 소방대에서 그 사다리차, 고가 사다리차가 도착했는데요. 이걸 펴지를 못해가지고 일단은 진입을 못했어요. 불법 주차 때문에. 그러니 결정적인 1, 2분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다리차가 그 주차, 불법 주차가 20대인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그 차 때문에 진입을 못하고 나중에 그 차 뭐 토잉이라면서 늦게 도착하고 도착했는데요. 사다리차가 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펴졌대요 또. 근데 마침 그 왜 광고 회사에서 간판 달려면 요즘 빌딩이 많으니까 높은 그거를 하는 사람이 근처에 있다가 자기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거기에 와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8층인가에 3명이 베란다에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서 이 작업 사다리 차를 폈대요. 그 피는 동안에 이미 그 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이질 않더래요. 어디에 있는지를 보이질 않대요. 그만큼 시꺼먼 연기가 막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참 기지가 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그거를 운전을 잘 하시니까 자기 아버지가 밑에서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사람이 작업을 하니까 버켓 같은 게 있잖아요. 버켓이 벽에 닿을 것인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갖다가 대고 검은색 연기가 완전히 가려가지고 이 사람이 올라탔는지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3사람이 있는데 이 사다리 차에 버켓이 닿는지 안 닿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고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더래요. 그런데 자기들 경험상 이쯤이면 됐을 거다 생각하고 벽에다가 그거를 하여튼 경험상 붙이고 한 1분인가를 기다렸대요. 타기를 바라고 그 시간 동안에 타기를 바라고 8층에다 그랬는데 이제 4층까지 그거를 사다리를 다시 접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3사람이 거기 탄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 아니면 죽었잖아요. 거기서 죽음에서 건져놨는데 그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소방서 사다리 차는 펴지지가 않아가지고 건지를 못하는데 일반 간판하는 분들이 가서 3사람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건짐 받았다고 하는 것 salvation from eternal death 영원한 사망으로 또 구원받았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궁극적인 재앙으로부터 건짐 받는 겁니다.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표로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구원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구원을 완전히 이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위에서 이 성화라고 하는 sanctification 과정을 잘 거쳐서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함께 있던 분들과 헤어져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야 하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있으면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함께 하던 배우자나 정말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보지 못해 슬픈 게 아니라 같이 있다가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사자는 늘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죽음에 관한 두려움을 새롭게 극복해야 됩니다. 죽으면 안 되는데. 물론 더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느 시간까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갑니다 하는 준비를 하고 사셔야 됩니다. 당연히 어린 자녀들이 있고 내게 맡겨진 그런 일들이 마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 자녀들이 장성하고 이렇게 한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이 지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곳으로 영원히 갑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안고 사셔야 됩니다.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칭의 의로운 신분이 되는 거죠. 이 땅에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과정, sanctification process를 통해서 거룩의 과정, 그 다음에 죽음의 문을 통해서
부활의 몸을 덧입는 glorification,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같은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내가 어느 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나 사는 모습이나 생각하는 방향을 보면 준비 안 하고 사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부르면 갑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내일 북극으로 떠나는 사람은요, 장갑도 하나 준비 안 하고, 털모자도 준비 안 하고, 내일 아침 비행기로 북극을 향해서 떠나는데, 아이슬란드로 가는데, 그럼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하 20도, 30도, 40도 되는 데를 가는데 장갑 하나 없이 부츠 하나 없이 오리털 파카 하나 준비 안 하고 오늘 룰루랄라 있으면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 준비 안 하고 그런 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준비하셔야 됩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물질, 재주 영원히 가져가는 것 아닙니다. 영원히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관에 넣어 가실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옮기도록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삶을 하나씩 준비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영원한 사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지셨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습니다. 이제 이 땅을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물질, 시간, 재주, 건강 이와 같은 건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기쁨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사망으로 가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만큼 이 땅에 살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준비되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시간, 재능,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영원한 나라로 기쁨의 나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다시 새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